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59번째 시간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바냐 2장 3절 말씀 우리 다 유인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숨김을 얻으리라라는 말의 뜻이 바로 스바냐라는 뜻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처음부터 시작하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2장 3절에 그래서 숨김을 얻으리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스바냐라는 뜻이죠. 자, 1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유명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안락과 안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바냐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헌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다른 선지자와 조금 다른 시작이 그냥 아버지만 누구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하죠?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그리고 스바냐 5대를 걸쳐서 오늘 1장 1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왕족이다, 현손이다, 히스기야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왕족 출신의 예언자 선지자가 또 누가 있었죠? 이사야가 있었죠.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제 사촌이 되겠죠.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니까요. 왕족 출신으로 이제 스바냐의 선지자가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배우는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이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거짓된 안락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스바냐도 그러한 자기만 편안하게 살면 되죠. 심판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조금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고, 나는 왕궁에서 편안히 사니까 그런 삶,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 심판이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예언자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1장 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다는 거죠. 15절과 또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회심을 갖게 된 거죠. 그 회심과 또한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간증 들을 때가 있죠.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인생에 혹은 죽음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써 이제 세상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은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스바냐가 그랬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바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게 되면 먼저 회심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안락과 자기가 편안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바냐가 선포한 그 심판의 이유 또 무엇이 죄였는가? 2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와우. 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와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와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바냐는 그 시대에 많은 문화, 또 문학, 또 학문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모든 학문과 또 그때 있었던 모든 세대의 그러한 문화들을 다 배우게 되었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 문화에 가서 그것을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우상이다, 이것이 타락이다 라고 전하게 되었던 거죠. 스바냐도 그랬던 거예요. 왕궁에서 그가 자랐던 이유, 왕궁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문화와 또한 학문을 배우게 하셨던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을 때 지식만이 아니라 영성을 갖추었을 때 그가 올바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벌였다, 범죄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문화와 세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타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와 세대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언어이고 또 생각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타락한 문화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네. 또한 세대도 그렇죠. 문화는 이렇게 평면으로 넓어지는 거라면 세대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세대.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 성교적 다음 세대 왜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남는 장사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세대가 흘러가려면 앞선 세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세대를 보면 앞선 세대가 거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스바냐가 볼 때 어때요? 앞으로의 세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를 보면, 지금 부모 세대를 보면 다음 세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부모 세대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부모 세대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누가 배워요? 누가 예배, 기도, 말씀을 어디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어주, 자기가 배운 것,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나는 뭐 학력이 이래, 난 돈이 이만큼 있어, 맨날 그렇게 살다가 영안이 열린 이후에,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6장에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스바냐도 그 영안이 열리니까 문화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또 문화와 세대로 선포하는가? 스바냐 1장 2절, 3절 말씀. 이제 여기서 누르기가 조금 힘든데 거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질면하시겠다고요? 땅 위의 모든 것,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어울러. 이것이 여러분 그냥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창조의 역순서입니다. 창조의 역순서. 물론 첫째 날엔 빛부터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여섯째 날 지었던 것들의 창조의 역순환을 볼 수 있어요. 즉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진리의 역순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세대가 바른 교육 없고 예의와 도덕 없고 어떠한 그런 진리와 공의가 없고 이런 것들이 거슬러 가는 거죠. 생명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성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화에 대한, 세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리 반대로 역순환하고 있는 죄의 순환을 바로 타락으로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창조를 거스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4절 어떤 죄인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즉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민족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이래.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뭐예요? 온 나라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집에 가서도 돈이 중심이고 막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중심이고 신앙은 그냥 일요일에 나와서 그것도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는 손을 폈는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뭐 자기 인생에 있는 결정들 뭐 평소에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녀들의 중요한 결정,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까지도 리더들까지도 교회 리더들까지도 우상에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무엇도 섬겨요? 말감이요. 밀감 아니에요. 뭐 귤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감을 가리켜요. 이 말감은 몰렉과 같은 우상인데 자녀들을 바치는 우상이에요. 자녀들을. 몰렉, 말감. 얼마나 악랄한 우상입니까? 즉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의 유익을 끼치는 우상들.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 가서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런 행동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네. 왜요? 이건 숨기잖아요. 척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닌다고 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척하는 거죠. 착한 척, 착한 속임,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양다리 거치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자, 다음 6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기도가 없이 내가 주인 된 삶이죠. 네. 기도가 없는 내가 주인 된 삶.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뭐와 똑같다고요? 배반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속이는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행사는 잘 나오고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 열심과 내 의를 끼치려고 하는데 삶에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거든요. 기도를 알면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가 아니라 뭐죠? 고집 부리고 땡깡 쓰는 거죠. 내 원하는 것 달라고. 내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과 9절 어떤 또 죄가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아 내가 멸하리다. 네. 이 방백을 이제 10절로 가면 어문에서 우는 자, 구역에서 우는 자, 작은 산에서 우는 자, 즉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문화가 뭐냐 하면 약자들은 빼앗아도 돼. 가난한 자는 억압해도 돼. 내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노예들은 그냥 죽여도 돼. 라는 그러한 방백들과 또한 왕자들과 왕자들과 왕만이 아니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어문 구역 작은 산에 있는 자들을 짓밟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왕이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왕자들도 뭐예요? 똑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즉 축복을 받아놓고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의 본과 축복이 본이 없는 삶 축복의 본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게 그때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때의 문화 어떤 문화들이에요? 창조의 역순환을 거슬러 가는 그러한 문화들 우상 숭배의 문화들 양다리의 신앙의 문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냥 일요일에 와서는 그냥 내 기복신앙 내 종교적인 의의만 세우고 그다음에 기도가 없는 내가 주인 된 삶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본이 되지 못하고 축복의 본이 되지 못하는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하는 그 세대라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말세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대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읽으시면서 아무 말은 느낌 없이 읽으셨어요? 아니죠. 어디에서는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는 이런 문화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를 볼 때 내가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뭐 괜찮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디엔가 내 삶 속에 이 문화 속에서 나는 죄에 물들어져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겉으로는 내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어때요? 속은 자기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온통 자기 사랑이에요. 말할 때마다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는 입술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여러분 우리 감사하지 않는 삶 얼마나 많이 삽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참 우리 절제, 우리 성령님의 마지막 절제이잖아요. 저도 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저도 가끔 조급할 때가 있어요. 왜 조급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게 뭐예요? 돌아서라는 뜻은 원어에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곳에서 돌아서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그저 심판하시면서 너 잘못됐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스바냐는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이 시대의 문화와 세대 가운데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는 상처와 쓴뿌리의 심판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스바냐는 심판을 전하며 상처와 쓴뿌리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심판을 전하며 상처와 쓴뿌리를 전한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였잖아요. 요나. 물론 하나님께서 하루만 가도 다 니느웨 사람들 회개했지만 이 스바냐가 마지막 3장에서 그렇게 심판을 전했던, 근데 여러분 1장, 2장, 3장, 16절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 보통 예언자들은 심판을 전하면 또 무엇을 전하게 돼요? 구원을 전하게 되는데 스바냐는 그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전하며 구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문화와 세대 가운데 있는 악한 죄들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면 마음속에 이 악과 이 정말 억울한 마음, 내가 뭐 다 버리고 왔는데 회개도 안 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3장 17절로 가면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전하시는지 알게 돼요. 근데 그 앞에 2장 3절, 우리가 스바냐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했던 구절을 보면 그의 이름을 전하면서, 즉 자기의 존재성을 전하면서 희망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스바냐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스바냐가 되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스바냐 자신의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스바냐가 하나님께 숨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날에 누구만 살 수 있습니까?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영생과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바냐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나에게 보여주시며 그 심판의 원래의 뜻,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뜻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스바냐는 심판의 뜻은 구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숨기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권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신다 그랬잖아요. 심판 때 숨김을 받는 자들이 사는 것인데 스바냐가 숨김을 받아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런데 그가 숨김을 받는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나를 숨겨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지막 날 숨김을 받는 건 단지 우리가 주님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또 어디서 숨을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왜 그런가?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단지 숨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이 예수님 다시 오는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 멸망 가운데도 그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세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세대로 주님이 부르신 주님과 연합한 자들, 그것이 바로 구루터기고 남은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너의 가운데 계신 남은 자들 또한 연합된 자들이 되었나? 그것이 다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2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잘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주님이 또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오늘도 내가 뭘 잘못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오늘은 예배도 못 나가. 나는 얼굴도 못 들어. 그런데 주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한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어떤 존재요? 아니 지금 스바냐는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보는데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바로 창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탕자의 비유.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저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탕자의 모습을 좀 크게 나오나요?
보이나요? 신발 한 짝은 어디 갔는지 신발 한 짝은 벗겨져 있고 이 누룩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으로 아들을 안아주고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딱 하나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노라. 기뻐하노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까지도 드러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멋있는 옷을 입어야 또 오늘 무슨 옷을 사야지 되냐. 평생 옷 못 사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요 당자가. 오늘 무슨 신발을 신고 가야 되나. 무슨 신발이 있어요? 한 짝은 저기 떨어져 있는데 맨발로라도 가야 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나의 옷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회개함을 통해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주님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므로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고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것을 봤어요. 이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세대에 가장 부족하고 없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결핍.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가장 풍족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느 시대보다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또 더 살아가야 될 막막한 시대가 있고 또 지금의 우리 MZ세대 또 우리 젊은 세대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 세대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열심히 하면 된다. 특별히 한국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무엇이냐면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감사의 결핍, 사랑의 결핍.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랑, 가족 안에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잘못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의 마지막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해야 된다. 사랑의 결핍에서 사랑의 회복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되더라고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신뢰도 똑같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보면 사람들은 다 서로 자기의 생각에 묶여요. 저도 그래요. 그럼 들어보면 다 오해예요. 한 번도 대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서로를, 자기의 생각으로 배우자를, 자기의 생각으로 형제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물론 전도의 대상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배울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가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며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외로워요. 모든 사람들은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다 외로움, 사랑의 결핍이에요. 스바냐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스바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너, 나, 우리 가운데 계시다. 바로 그거예요.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고 왜 얘기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지막 결론 맺으면서요.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설교 끝내고 그냥 이제 우리 찬송합시다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요. 목도 안 좋은데 빨리 끝내야지 이러고 싶었는데 이 구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찬양에 보면 3번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악보까지 넣었어요. 왜 콧소리가 그렇게 나죠? 악보까지 넣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도 넣고 우리도 넣어야 된대요. 저는 오늘 찬양 마지막에 뭘 찬양으로 할까? 우리 반주하 집사님께 오늘 찬양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왜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니 스바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스바냐는요 자기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이런 죄를 졌어.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 나는 인정도 못 받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가 별이 된다. Scar becomes the star. 물론 멋있는 말이죠. 하지만 멋있는 말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스카가 아픈 거지 어떻게 스타가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삶에 그런 내 아픔이 사명이 되신 분들 위로가 되신 분들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서로의 약함을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우리를 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강한 자들, 힘센 자들, 교회는 이런 기준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쓰셨으면 유대교처럼 율법 지키는 자, 이렇게 할례 받은 자, 이런 기준으로 하면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목을 부르짖으면서 목청이 떨어지라,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너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될 때 네가 내가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가운데, 또한 너희 가운데, 그 너라는 것은 단수될 수 있고 복수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숨겨주신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숨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숨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서로 숨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런 가정과 일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읽은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서로에게, 또 세상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